또 갑작스러운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폰트가 좀 깨져서 죄송한데요. 2001년도에 충청앞에 광해원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9년 동안 사역을 했고, 대전 36 초등학교에서 4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충청앞에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에서 7년을 이렇게 사역을 했고, 또 이어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연합회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패스파인더의 날 75주년입니다. 75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저희들이 많은 활동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뭐 대원들 핀도 받았나요? 75주년 핀 이미 받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는 김에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선물을 좀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핀을 하나씩 예배 끝나고 예배를 아주 잘 드리는 대원들의 하나요. 목사님 잘 받다가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오후에 이제 성경 탐험 대회가 전국적으로 같은 시간에 열립니다. 전국 대회를 죄송합니다. 합회 대회를 전국 5개 합회와 제주 대회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1등급을 받은 팀들은 전국 대회에 참가할 수 있죠. 전국 대회에 참가하면 이제 또 한 300~400명 이렇게 모여서 하거든요. 근데 올해 전국 대회 주관을 호남합회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대회 주관하기 위하여 같이 협의하고 또 함께 나누기 위해 좀 왔습니다. 또 이 전국대회에서 연합회대회에서 1등급을 받으면 미국 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재정적으로 교회가 많이 후원해야 하지만 미국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호남합회와 영남합회, 서중환합회 제가 인솔해가지고 같이 이 미국 대회에 참가하고 왔거든요.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한국말로 다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 대회에서 1등급을 받은 우리 대원들이 우리나라 말로 다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좀 세계 대회 하는 모습입니다. 세계 대회 하는 모습이고요. 좀 참으로 은혜롭고 또 1년 동안 같은 성경을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의 빈칸 넣기, 성경절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해서 온 우리 대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푸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대총회, 그 아래에 지회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가 있다고요? 13개의 지회가 있고 132개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속한 연합회는 어떤 연합회예요? 한국연합회죠. 네, 그리고 5개의 합회와 제주대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는 632개의 합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속한 합회는 어떤 합회예요? 혼합회. 네. 그리고 전 세계에 10만 3,869개의 교회가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요. 교인은 2,300만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115개의 대학교가 있고 8,041개의 초중 고등학교가 있고 또 198개의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재림 교회의 현황이고요. 이번 대총회에서 보고를 좀 했는데요. 2024년도에 침례자 수가 158만 5,904명으로 보고되면서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냐면, 참 전도하는 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죠? 전도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11초마다 11.5초마다 한 명씩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우리도 힘을 내서 이 11초가 몇 초가 되도록요? 10초가 되고 9초가 되도록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도 한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재림교회의 이런 조직적인 대총회 지회부터 있는 또 모든 이 조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저변이 되는 다음 세대 사역은 청소년부와 어린이부에 있죠. 특별히 청소년부의 사역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드벤처러와 패스파인더, 주니어 유스라고 하는 청소년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앰버서더와 에와이라고 하는 또 시니어 유스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에와이 제복을 좀 입고 왔어요. 이게 에와이 제복이거든요. 그래서 회색 바지에 곤색 마이에 또 에와이 핀을 달고 있습니다. 이 에와이 안에는 주니어 유스, 패스파인더 사역과 에와이 사역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제 대학생들을 위한 PCM 사역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두 가지 핵심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 손까지 올리시면 안 잊어버리겠죠? 구원. 봉사. 구원과 봉사라고 하는 두 핵심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어드벤처러는 몇 살부터예요? 5세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4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세부터 35세 플러스까지.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건 무엇이냐면, 청소년 사역의 플러스라고 하는 의미는 연령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마음이 청년이고 나는 청소년을 지도하는 패스파인더 지도자라든지 청년 지도자라든지 중고생의 지도자면 다 청소년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사역의 핵심 철학은 구원과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개최된 캠포리에 참가하였을 텐데요. 2019년도에 합회에서 청소년부를 섬길 때 우리 대원들과 함께 이렇게 참가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진 보이시나요? 이 사진은 안식일에 우리 6만 명의 대원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다 사람입니다. 이게 다 사람이에요. 6만 명의 대원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일주일 동안 캠핑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간증하고 또 전 세계에서 사역하면서 느낀 그 간증들을 찬양으로 올리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고요. 2019년도에는 한국교회에서 한 300명, 작년에는 한국교회에서 한 500명 정도가 이것에 함께 참여하여 이제 국제그룹에서는 가장 큰 그룹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9년도 캠포리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두 가지를 기네스북에 올렸어요. 두 가지를 기네스북에 올렸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인데 사람이 만든 십자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만든 십자가에서, 여기 기네스북 홈페이지에서 제가 다운받아 온 것인데요, 13,309명이 십자가를 만드는 구원을, 우리의 철학이 구원과 봉사잖아요. 구원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를 만듦으로써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또 하나 기네스북에 올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스카프. 세계에서 가장 큰 스카프. 여기 왼쪽 사진 위쪽에 보시면은 스카프가 보이시죠? 큰 크레인 2개에다가 이렇게 스카프를 만들었습니다. 이 스카프 우리 대장님들 또 우리 대원들도 좀 하고 있는데, 이 스카프는 멋내려고 하는 거예요? 스카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각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거 원래 의미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응급처치예요. 응급처치를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 삼각건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언제든지 위급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나는 언제든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봉사하는 사람이다. 나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삼각건을 통하여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핵심 철학, 구원과 봉사를 상징하는 이 두 가지를 기네스북에 올리면서 우리 패스파인더의 정신, 또 우리 모든 청소년 사역의 정신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의 사명이 있어요. 철학이 있다면 무엇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왜 패스파인더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청소년 사역을 AY나 엠버서더나 이런 사역들을 왜 하고 있는지, 그 사역에 대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6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올바르게 시작. 올바르게 훈련된 우리 청소년들로 된 일꾼의 군대가 준비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셔서 멀지 않아 오실 구세주에 대한 기별이 얼마나 속히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인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어떤 행사 때마다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표와 목적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시는도다? 강건하시는도다. 재림 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뭐 하자고요? 전파하자. 네. 그 모든 표와 목적이 다 함축된 말씀이 이것인데,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 청년들을 어떻게 해요? 군대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 언제든지 선교사로, 언제든지 교회에서 교사로, 그리고 언제든지 복음 전하는 자로 성장시키고 양육하는 것이 이 청소년 사역의 핵심입니다. Pass it on.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이 평생을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그 사역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사실은 무엇으로 돌아가요? 헛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무등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서 어린이와 또 청년들, 또 청소년들을 보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대원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행복하십니까? 네. 또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든든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패스 이돈, 이 바통을 이어받을 또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 사역은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를 양육하는 것이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그 일은 사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군사가 되도록 양육하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와 또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다른 무엇보다도 이 바통을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바톤이죠, 바톤. 죄송합니다. 개주할 때 이 바톤을 막 전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노년으로 이렇게 가는 세대이지만, 이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더 활기차게, 더 멋지게 사역해서 그들도 그 다음 세대에게 무엇하도록요? 이 바통을 잘 전달하도록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잘 성장시키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바통 터치를 좀 잘했던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로 좀 말씀드릴 한 명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사일 것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 하면 떠오르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네? 어떤 모습이 있어요? 사도 바울 하면 떠오르는 모습 어떤 모습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교사도 있고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으셨고요. 또 원래는 뭐 하던 자예요?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당할 때는 뭐 하던 자예요? 박해하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투르키예 지역과 또 유럽에 있는, 그리스와 유럽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을
뭐 설립하기도 하고 목회도 하면서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목양자,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세워지기 위한 그런 사람이었죠. 특별히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에 확신을 갖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난 후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 오른쪽에 보시면 안디옥 보이시죠?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섬인데,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아탈리아, 지금은 투르키의 터키 안탈리아 지방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을 해서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저 위에 또 다른 안디옥, 무슨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아주 험난한 타우루스 협곡, 굉장히 산이 깊은 그런 계곡과 협곡으로 300km를 여행을 해야 했어요. 거기에는 도적대들도 사실 많았고요. 강도죠. 그 다음에 들짐승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이 300km를 약 3주에서 한 달가량 여행하면서 그 산길을 헤쳐서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쫓겨갔냐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가고, 또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 따라해 보실까요? 루스드라. 루스드라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에요. 루스드라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막 또 기적을 행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결국은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시작.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항상 동행했을까요? 누가 동행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천사가 동행 분명히 했겠죠. 천사도 동행하고 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시험들이 이 젊은, 이 초기 전도 여행을 하는 이 선교사들에게 계속 찾아오는 것이에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도 사단은 방해를 합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해를 뭐 하세요? 허락하시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담대히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맞았는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어떻게 된 줄 알았다고요? 죽은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코에다가 손을 대봤을 거예요. 숨을 쉬나 안 쉬나? 보니까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정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바울에게 돌을 던져
내쳤습니다. 성 밖으로 내쳤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떠나냐면 그 다음 도시 더베로 떠납니다. 더베가 어디예요?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더베로 이렇게 떠났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1차 전도 여행이 맞춰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바퀴를 삥 돌아서 더베에서 마쳤어요. 이제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처음에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인데, 더베에서 육로로 그냥 걸어서 쭉 내려가면 약 400km 정도 된다 그래요. 400km 정도 되는 걸어서 가는 그 길을 두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기를 돌로 쳤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돌아가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큰 감동이 있어요. 나를 돌로 쳐서 정말 죽이려고 했을 때의 그 사람들의 표정, 그 사람들의 그 성난 모습이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사히 안디옥까지 도착한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다시 떠납니다. 어디서부터 떠날까요?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이번에는 육로를 통해 가지고 어디부터 가요?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로 가게 돼요. 루스드라로 가서 쭉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놀라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왜 루스드라가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정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던 그 루스드라, 그곳에서 더베로 떠났다가 그냥 에베소로 갔다면 루스드라에서 어쩌면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찌된 일인지 다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몇 명 안 생긴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이고니온으로 가서 에베소로 가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들을 그나마 조금씩 성장시키고 돌아왔는데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누가 자라 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다음 세대가 자라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디모데의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에는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누구에게 바통을 이어받았냐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누구에게 바통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로부터도 바통을 이어받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누구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이렇게 순교하면서 담대한 설교를 하고요, 또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용서해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들의 운명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그 감화가 이 바울의 생애에 넘쳤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받은 감화를 가지고, 그 바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제는 그 바통을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세요.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막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막고, 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하는 입장에서 뭐 자꾸 부흥하고 잘 되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니까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실망이 될까요? 어떨까요? 예, 누구도 있는데요. 예, 후계자 디모데도 있는데, 근데 바울이 선택한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일이 막힐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달라고. 그러는 중에 계속 막혀서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일행은 지체 없이 그 다음날 배를 타고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마게도니아에 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에 가서 자주 장수를 만나게 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또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고 또 아테네에 가게 되고 고린도에 가게 되고 놀라운 선교 여행이 유럽에서 계속 펼쳐지는데 그때마다 누가 옆에 있어요? 디모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의 향후 2000년의 복음화에 앞장섰던 유럽을 처음으로 가서 교회 개척하는 일에 그 선교사로서 바울과 실라는 후세대, 다음 세대 디모데와 함께 그 여정을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그 디모데에 대하여 말하기를 첫 번째 뭐라고요? 영적 아버지와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요. 영적 아버지와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여러분의 영적 자녀로 생각하고 이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명 한 명을 여러분들의 영적 자녀로 생각하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이 교회 통계에 보면 20살이 되면, 몇 살이 되면요? 20살이 되면 교인 자녀의 51%가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수많은 우리 교인 자녀들이 이 통계는 재림교회만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스로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첫 번째 기로에서 절반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무서운 통계예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왜 AY 제복을 입고 왔냐면 우리 어린이 청소년 이 패스파인더 사역은요 매일 매 순간 이들을 위한 사역으로만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큰 생각 속에는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20살이 되었을 때에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계획하고 사역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패스파인더와 어드벤처러 이 생활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20살이 되었을 때에 선교사가 되고 교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이들을 양육하고 기회를 주시고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는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비록 경험이 일천하고 나이도 어린 디모데였지만 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선교적 동역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동역자. 업신여기지 말도록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늘 경계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많은 기회들을 제공했어요. 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은 선교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해외 선교도 단기 선교도 좀 보내주시고 이들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의 선교적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 전도회도 학생 전도회도 청년 전도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선교 동역자로서 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성장하게 되고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적 후계자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자기가 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게 파송하고 그곳에서 목회하도록 격려하고 돕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순간 바울의 삶을 통하여 그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제 순교하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옥에 있을 때 편지하면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디모데가 나에게 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기를 좀 원할 정도로 어린 시절 이 다음 세대로서 이 잘 양육했던 다음 세대가 정말 마지막에 단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원하는 그 마음을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21절에 이렇게 표현한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재림교회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의 이 문제를 10년씩 연구하고 있어요. 몇 년씩 연구한다고요? 10년씩. 예. 그래서 재림교회의 이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10년 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 연구해서 보고서를 매 10년마다 내는데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이들이 교회에 아직 남아있는지, 교회에 남았으면 어떤 사역을 했는지, 교회를 떠났는지, 떠났으면 왜 떠났는지를 연구해가지고 10년마다 발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보고를 좀 했어요. 20살에 51%가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좀 확인했는데 떠났던 그 어린이와 청소년, 특별히 청년들 중에 70%가 30살쯤에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보고예요. 30살쯤에 돌아오더라. 그래서 돌아온 청년들에게 또 설문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그랬더니 어린 시절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부모님과 함께 했던 교회 활동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대학 생활하고 직장을 얻고 결혼하려고 연애하고 하는 동안 계속 생각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살쯤에 되었을 때 직장을 잡고 30살쯤에 되었을 때 부모님의 기도에 나는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돌아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20대를 나는 정말 귀중한 20대를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무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이 귀한 대원들이 20대에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데요. 방황하지 않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대원들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후원과 선교의 경험들을 허락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바통을 이어줄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꼭 좀 깊이 생각하고 돌아가시게 되길 바라요. 예배 자리를 떠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갔고 목숨을 다하여 돌에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와 찬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선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성도들이 힘들 때 헌신하는 모습을 디모데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어서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무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대원들에게 살아있는 모본을 보여주는 그런 선배가 되어주시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패스파인더 사역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올해 있었던 캠포리의 모습이에요. 동중환 앞에, 서중환 앞에, 충청 앞에, 호남 앞에, 영남 앞에는 제가 사진을 좀 못 받았는데요. 제주대회 전국에서 3,000명의 우리 대원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캠포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한국 교회에
또 세계 교회의 선교사를 꿈꾸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원들은 결코 작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한 명 한 명은 이 교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이 남은 무리로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귀한 다음 세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또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원하고 후원함으로 전국에서도 무등교회 하면 다음 세대를 제일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많은 정말 훌륭한 우리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